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의미. 제가 복음서 이렇게 쭉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게, 왜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다 용서하세요. 구약에는 죄를 지었을 때 양을 한 마리 잡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다시 또 양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깨뜨림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본래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주일 전에, 6월절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주님 죽으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벳세다 건넌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남자들 다들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러면서 만세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해학적이다 그랬어요. 해학적이다 그런 게 아직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새끼를 탔으니까 나귀가 힘에 붙어서 비틀비틀해. 해학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물론 해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고의 본질적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그게 뭐길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본질적 사건입니까? 이걸 짚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은 왜 나귀 새끼를 탔냐? 왜 사람들은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왜 이런 노래를 불러대냐? 이거는 왕의 즉위식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즉위식. 뭔 얘기예요?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아직 죽지는 않았죠.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올라가게 하죠. 그때 기럇 시내가에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거기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기름이죠. 그렇죠?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건 왕의 대관식입니다. 왕의 대관식.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왕의 대관식 하면은 저기 궁중에서 쫙 이렇게 해서 악기 동원해서 뭐 가마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거 왕관 하우스에 쫙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대관식은 솔로몬 왕 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게 이게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이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왕이다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나는 왕이다 선포하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이거 딱 붙여놨습니다. 그 전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로마 시절에 이 말은 반역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이것이 반역적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사람들이 나를 죽게 가만 놔두겠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질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 꽁꽁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나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지고 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내 인생이 잘못되도록 인도하지 않고 그분이 인도하는 건 절대로 나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나를 절대적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잘못되게 할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선이십니다. 마음 놓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냐? 어제 말씀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부활이요. 둘째는 예수 안에 속한 자들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이요. 셋째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힘 다 깨뜨리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의 불순종 이래로 반항하며 악을 행하면서 잘못됐던 그런 것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뒀다고 그랬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 만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뭔 얘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질서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성탄절 찬송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성탄절 찬송하면, 부활절 찬송하면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게 기본이에요. 부활절 찬송 여러 개 있어도 이게 기본. 성탄절 찬송하면 딱 떠오르는 건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하고. 근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1절은 악이 나셨도다, 2절은 왕이 나셨다, 3절 4절 왕이 나셨다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왕이 나셨도다 싹 뜯어 고쳐가지고 구주 나셨도다로 바꿨어요. 말은 맞아요. 왕이 나셨도다도 맞고 구주 나셨도다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솔직하게 이 찬송가 이거 다시 번역하기 요 앞에 찬송가에서 요 찬송가를 만드시는 분들이 장난을 너무 많이 쳤어. 제가 장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 고치지 않아도 될 걸 너무 많이 고쳤어. 구주 나셨도다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거기는 왕이 나셨도다 그래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갈비탕을 끓이면서 이 양념 쳐도 맛은 나. 근데 진짜 양념은 이렇게 제대로 쳐야지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갈비탕 끓여서 밤 넣고 대추 넣고 그러면서 진짜 맛이 나게 왕이 나셨도다가 맞는 거예요. 물론 예수 우리의 구주 맞아요. 구세주 맞아요. 부활의 본질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 부활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죄에 끌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많은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선이 이기는 거요, 악이 이기는 거요. 궁극적으로 선이 이겨야 돼요, 악이 이겨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는 뭐 선과 악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선이 이겨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가 이겨야 돼요, 불의가 이겨야 돼요. 의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늘 평안한 게 맞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늘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절망이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지. 믿음, 절망,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희망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불신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도 남편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아내가 하는 거 보면 그 가정은 못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사망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생명이 이겨지지 않는데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생명이 이겨지지 않는데 이제까지 사망이 이겨왔던 거예요. 사망이 이겨왔던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보다 위에 있어 버렸어.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사망 권세가 생명 권세보다 위에 있더라면 이제까지 우리가 정리한 이 모든 이 정리가 다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불의가 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불안이 평안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냐? 이 우주적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생명이 사망보다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혀진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부활은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위에 있는 걸 말하고, 단지 생명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위에 있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생명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에 관해서 주신 최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 달리 말하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죄악 세상이 이렇게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것에서도 하나님 왕 맞아요. 하나님 왕 맞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불순종하고 회방하고 그런 죄악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함부로 사는 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이게 바로 최종적인 부활의 목적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을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는 말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쓰여져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 왕의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왕의 백성은 왕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이름도 외기가 참 쉬워. 그 저자가 손 싹싹 비벼, 손 비벼인데 손 비벼가 아니라 존 비벼입니다. 존 비벼 목사님이 쓴 책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전 이 책을 우리 성도들이 읽어보기를 권해요. 그분이, 제가 순종이라는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쓴 책 한 10여 권 이렇게 돼요. 한 10권이 넘어요. 그걸 제가 다 사왔어. 하도 좋아가지고 다 사와서 이렇게 다 봤는데, 순종하고 존중, 역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존중이에요. 요 두 권만 아주 잘 썼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고 그래. 그래서 이 순종하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 순종하고 존중, 이 두 권은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좀 구해서 읽어보지. 아주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그 책을 읽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 책에서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말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차 안에서 집 안에서 커피를 느긋하게 행복하게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 그런 거면 존 비비 목사님이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폭풍우가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 완벽하게 안전하도록 보호하시는 게 이게 바로 순종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야, 순종의 복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하냐. 그분이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순종은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게. 복종은 뭐가 복종이냐? 복종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대로 하는 것, 그 의에 진짜 존경하면서, 진짜 존중하면서 경의를 갖추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막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막을 때, 교회 가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막을 때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게 맞아요, 안 믿는 게 맞아요? 하나님 믿는 게 맞죠. 하지만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도 교회는 가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아버지 인정을 하죠. 그게 무슨 아버지냐, 난 이제부터 아버지 취급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 교회 가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유하는 자세로 하면서 진정 맞는 것을 택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 말라는 교회를 가면서도 아버지를 정말 존중하고 경유하고 사랑하고,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의에서 벗어나질 않는데 암만 뭐한 일 있어도 그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순종이라는가 존중이라는가 이 책들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는 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라고 시킬 분은 전혀 아니야. 우리가 잘못될 것을 시킬 분은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 놓고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이게 복종이야. 이게 복종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복종하는 거, 이게 왜 난데없이 부활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나오냐, 이게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뜨리셨고, 왜 죄의 권세 깨뜨리셨고, 왜 당신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냐. 만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복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몸은 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은 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손과 발이, 입이, 모든 내 몸에 마음대로 지멋대로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머리에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머리에 복종합니다. 온몸의 그 어느 것도 머리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머리에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지멋대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병들었다. 그리고 몸이 병들었으면 돈을 많이 들였어도 이걸 고치는 거예요. 고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머리가 지시한 모든 것에 복종하는 몸의 구조가 회복됐다라는 얘기예요. 몸이 머리가 시키는 것에 아무 거부 반응이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는 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 세계의 건강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그 나라까지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살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행복하면서 사는 제대로 된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